백성들은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으로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지파별로 대대로 물려주는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살아갈 거주지는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성 중에서 레위 지파가 거할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들의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규빗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를 해서 대략 1000규빗이면 대략 한 350m 정도인데, 이 정도의 이 성 주변 초장을 레위인들의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으로 주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마다 바치는 11조로 생활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3년마다의 11조를 모아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레위인들이 맡은 역할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서 받은 48개 성읍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만날 수가 있었고, 레위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알려주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이 난 다음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기 전에 먼저 6개의 도피성부터 정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주시고 그 중에서 도피성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 도피성을 정한 것은 여호수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거듭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도피성은 죄가 가벼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 시절의 중동 사람들의 생각은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면 그 가족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 사람의 도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24장을 보면 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복수를 하는 사회에서 이 흥분한 나머지 복수를 더 과하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또 다른 복수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두 집안 중에 한 집안이 멸족하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 지은 죄보다 과도한 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이 사람을 죽인 게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복수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네모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가 이스라엘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만 열심히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충분히 도피를 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 만에 갈 수 있다는 거리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이라면, 운동을 웬만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 거리를 하루 만에 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이 실수에 충격을 받고, 또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지 계속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허겁지겁 달려갔으면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저 멀리에서 도피성이 보이면 이제 나는 살았구나 라는 기분이 들면서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이 길이 험해서 가는 길이 지체가 되어서 복수자들의 손에 잡히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고 이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는 권리였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3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도피성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인지를 여러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도피자가 무사히 도피성에 도착을 해도 바로 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성문어기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문어기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성의 장로들은 일종의 심판관 역할도 했습니다. 이 도망온 사람의 입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듣고 나서야 이 장로들이 그 사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성의 거처를 마련해줬고 또 복수를 하려는 사람에게서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어디까지나 재판을 받을 때까지 제공이 됩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살인자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던 경우입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었다 이렇게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복수자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이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복수를 당할 걱정이 없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재판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살인에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무기를 썼는지 보고 사람을 죽일 작정인지 봅니다. 사람에게 휘두르면 안 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면 이것은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적인 의도를 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었다. 기회를 엿보았다. 이랬으면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를 한 것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한이나 악의가 없고 몰래 숨어서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한 경우, 정말 실수한 경우를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재판의 과정도 공정하게 진행을 합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의 증인들의 공통된 증언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범죄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 32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도피성과 관련된 제도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속죄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재판 후에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돌려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재판은 도피성에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살았던 자기 성읍에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시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실수를 했다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의 속죄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언제 돌아갈지도 알지 못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베푸는 방식입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된다면 죄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도피성은 열려있는 감옥과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를 수 있는 가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도 없고 어떤 미래를 계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이곳을 벗어날지도 알 수가 없고 하는 일 없이 레위인들에게서 밥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이 도피성에 살던 도피자들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조하는 일을 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생명을 해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계속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의 날을 보내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죄를 중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생명에는 생명을 통해서만 대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그리워하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6개의 도피성에 살고 있던 죄인들은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운 본향을 향해서 감격스러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참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각박한 세상입니다. 은혜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정의로우심과 죄를 사하여 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